행복한 공동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의 행복 지수를 결정짓는 것이 이 관계의 바로메타,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바로메타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다른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과의 차이가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죠.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신은 신, 자신들의 존재는 자신들의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에 다다르려면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종교적 철저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여러분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 섬기는 대상의 신은 두려운 신입니다. 무서운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있듯이 다른 종교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독교는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행복을 주는 키워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리를 놓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또 십자가는 또한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 우리는 다 조건부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통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래서 화목, 나와 너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용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중심이 없으면, 그 렌즈를 통해서 안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수평적으로도 그 은혜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면 될수록, 이 관계의 바로메타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반드시 분명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일수록, 그러한 교회 공동체일수록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가장 먼 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둘의 사이가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둘의 사이가 안 좋으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가 통하면 이웃이고, 사이가 막히면은 원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관계 속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에 따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관계 때문에 또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죠.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죽을 일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이 대신
살릴 수만 있다면 대신 죽을 수 있는 부모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죠. 아무도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실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물며 형제들, 친구들, 더욱더 나아가서 직장 동료들, 때로는 교인과 교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 숱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건강한 행복한 관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yes,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의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점만 있고 허물이 없는 의인은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면 우리가 다 듣겠는데, 문제는 너나 나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게 비참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고 정말 행복한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 관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델만 되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모두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관계를 여러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전 말씀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행복한 관계를 가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실은 가만히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족한 이해와 오해가 우리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고 지옥과 같이 힘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부족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장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점이 너무나 크게 부각이 돼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불완전한 그러한 공동체가 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시면서 또 우리를 한없이 격려해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관계 속에서 계속 끊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시는가, 그러한 시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시는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나와 너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행복한
정말 관계를 맺게 하도록 성령께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이해한다?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을 빌라고 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해할까? 그것이 이제 이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연약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면은 관계는 행복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제가 그 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분 되게 비록 젊지만은 한 200 커플이 넘는 커플을 제가 결혼 주례를 시켰어요. 뭐 이래 봐도 이런 말은 뭐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래 봐도 그래서 200 커플이 넘는 커플들을 결혼을 제가 시켰는데 그냥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항상 제가 상담을 먼저 합니다. 6개월 전부터 만나서 상담을 하고 중요한 말들을 저희들에게 하는데 그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둘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understanding의 능력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할 때에 여러분의 관계는 행복하게 유지되어 갈 수가 있다. 서로 너무나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기질 가운데에 매력이 되어서 만나 결혼을 합니다. 보통 3년이 가장 마의 3년이라 그러죠. 한국이 넘는 50%가 넘는 이혼율 중에 그중에서 50%가 결혼한 지 3년 안에 헤어진다고 합니다. 이 마의 3년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맨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꼭꼭 안에 집어넣고 참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어느 순간에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상대방도 또 그동안 담아뒀던 게 있어가지고 또 터뜨리다 보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가 못하러 사느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라는 게 중요해요.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는 여러분 이것은 under라고 하는 단어와 stand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understand, I can understand. 나는 understand를 할 수 있습니다는 understand. 나는 물구나무 거꾸로 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understand는 under는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언더가 굉장히 스탠드,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이 understand.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쓴뿌리 때문에 오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이 부분 다 커버하려고 합니다. 성인 아이적 어렸을 때의 상처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치유가 안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건드려질 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고비인 것이. 모두에게는 이 뿌리적 쓴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실은 수요 예배 이제 앞으로 상처 시리즈를 계속 쭉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는 실은 주일 예배는 제가 강해 설교를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수요 예배는 이 상처와 관계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또 수요 예배는 요즘 찬양팀까지도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찬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일날 경험하지 못하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는 영혼들이 그 자리에 와서 치유받기를 위하여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특별히 다른 거 없으면은 오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going under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쓴뿌리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관계든 세워질 수가 없다는, 스탠드가 될 수 없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싸워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할 때는, 행동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그 뿌리 속에 들어가서 언더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다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제일 이해합니까? 누가 저 김학진을 제일 이해할까요? 아닐까요? No.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He went under,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는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내려가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지옥의 자리까지 나를 대신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understand예요. 그게 understand예요. 그러한 인내, 그러한 안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는 관계가 되도록 만들. 그래서 understand, 그럴 때에 세움을 입어진다. stand. 그래서 under와 stand. 그래서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understand가 되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선과 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말은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갱협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새롭게 한다. 교갱협.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이 리더가 되어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자 뜻이 있는 분들이 매년마다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교갱협 수련회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우리 다 참석하게 돼 있어요. 한 138명 되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같이 함께 참석하면서 세워주신 귀한 강사님들의 말씀과 목회 현장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미리 배우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목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의 그 사건들, 일들을 간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채우라거든요. 저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정말로 기억에 남는 한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굉장히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광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였습니다. 그분 유명하잖아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조현삼 목사님. 그분은 초지일간 1시간 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목회 현장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목사인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뜬금없이 분위기 파악 못하시면서 대선배들 목사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왕따시킬지도 모르는데 다들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다,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분의 목회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잘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분이 다 말씀했어요. 당신이 목회 현장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언더스탠딩이 도저히 불가능한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야, 제일 힘드신 목회를 하면 하셨지, 다른 목사님들 비해서 절대로 덜 힘든 목회를 안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당신 나름대로의 그 이유와 신학이 있더라고요. 그걸 붙드니까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할지라도 당신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탑 책임 전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수요 예배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자라난 환경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가 돼서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틀린 답이에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우리 상담학을 얘기할 때 성경적 상담학은 그것을 가장 먼저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상담가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당신이 과거에 불행한 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행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책임적인 존재, responsible being,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스리고 점령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1000가지 만가지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려면 이 목사님이 하신, 조현삼 목사님이 하신 내용의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적용적으로. 이 조현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우리가 고통받는 부분이 관계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절단됐죠. 아담과 하와가 책임이 전가하는 상처의 관계가 됐죠. 하와는 얼마나 그날 쇼크받았을까요?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와가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책임 전가자는 그렇게 따뜻한 남자. 는 어디로 가고, 아무튼 그건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가인과 아벨 관계도 다 끊어지고 모두가 다 이 가정도 그렇고 관계에서 다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쭉 보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자신도 보니까, 또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이 5가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5가지. 예외도 없이, 누구의 예외도 없을 때 5가지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이것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모든 인간들에게는 연약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세 번째는 허물입니다. 허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좋은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5번째는 무엇입니까? 뛰어난 것입니다. 탁월함.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다 있다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은사가 개발되고 발견되면은 정말로 탁월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5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당신 안에, 모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좋은 장점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탁월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참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에 마음도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쉽게 놀라고 결정 못하고, 때로는 이것이 자라나면서 생긴 연약함일 수도 있고 선천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격에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급한 거예요. 너무나 불같은 거예요. 너무나 뭐든지 빨라.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나 느긋해. 세상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느긋하신 분들도 주위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열등감에 대한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자신감이 부족해요. 요즘은 패닉 디스오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호흡곤란증 오게 되고, 폐쇄공포 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는 그 불안, 초조한 연약함 가운데에 분노하고요, 증오하는, 가슴 졸여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서,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센스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덕이 부족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는 더더욱 이 믿음의 측량들이 다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어떤 분 정말 지혜와 이 센스가 없는 분은 일단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게 안 열리는 분들 계세요. 좀 포기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1년, 2년 후에 나중에 깨달아요. 1년 후에 내가 왜 그때. 부족함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더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우리의 허물들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죄를 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 허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허물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함 다 있어요. 부족함 다 있어요. 허물 다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좋은 장점들이 또 다 있어요. 장점은 당연히 누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여러분 연약함이고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얼마나 좋은 장점이 많은데요. 특히 탑 리더들 입장에서는요, 끝내주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끝내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기면은 탁탁탁 알아서 빨리빨리 탁탁탁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끝내주는 사람이거든. 그래야 일이 되는 거니까. 착해가지고 그냥 어떡하지 일이 계속 지연되면은 탑 리더는 굉장히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렇다고 느긋느긋한 사람이 연약함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지금 느긋느긋하신 분들이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런 분들도 좋지만, 실은 등산을 느긋하게 올라가면서 꽃도 보고 코스모스 꽃도 보고 꽃이랑 대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멋있습니까? 좋잖아요. 마음의 여유. 다 모두가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이런 단점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뛰어난 부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은사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잘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1등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면은 그 은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라 그랬어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각 사람이 이웃들을 정말로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해 줘야 된다. 연약함이 보이는 것은, 연약함이 공동체 가운데에 존재하는 목적,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요? 채워주고, 허물은 어떻게 해요? 덮으라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것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점들은 말을 해줘. 칭찬이에요. 연약한 것은 도와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연약함이 보이고 연약함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연약한 부분에 상대방적으로 나는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힘든 거고,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계에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강점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와주라고.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 부족함, 나는 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라고 있는 것이에요. 허물은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있을 때에 두 아들들은 덮어주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잘 덮어줬지만,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덮어줬죠. 무조건 다 용서라는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눈물로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뛰어난 것은 말해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한데 저분이 참 탁월하고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이것이 상대방적으로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돼요. 칭찬할 것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아첨, 그 다음에 아부는 많은데 칭찬이 약해요. 이 아부와 칭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부는 나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들이고, 칭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은사, 좋은 장점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은 저분에게 주신 은사라니까요. 그 칭찬이라는 말은 영어로 praise라는 말을 씁니다. P-R-A-I-S-E. 이 praise라고 하는 이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분에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좋은 은사들, 좋은 장점들, 이거를 우리가 컨펌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praise, 하나님, 그 좋은 은사와 좋은 장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줄 때에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때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끌어안어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들, 뛰어난 것들은 말해주고 인정해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무지무지 적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죄송합니다만 참 행복해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연약함이 없어서 그래요? 연약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허물?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지 제가 몰래 발견한 허물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은사들이 있어요. 실은 그것이 되게 약해 보여요. 좋은 점, 은사, 이런 문제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이 나를 understand 하듯이 우리 아이들을 그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주는 그 열매들을 많이 맛보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두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다 허물이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있고 나름대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나는 탁월한 이 은사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동병상련입니다. 여기서 comfort라고 하는 C-O-M-F-O-R-T, 안위라고 하는 이 말은, come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come, C-O-M, 왜 www.com이라는 말은 원래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come. 그 다음에 fort라고 하는 F-O-R-T는 라틴어의 fortare라고 하는 힘을 돋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합쳐진 단어가 comfort, 위로한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헤니 나우인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는 자들, 상처가 다 있는 존재들인데 이 상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손과 발 못이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인데, 상처받은 자인데, 이것이 그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치유자의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이 모든 것들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게 하는, understand 하게 하는, comfort 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여러분 좋은 것들, 뛰어난 것들이 나한테는 오히려 더 위화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채워주고 덮어주고 말해주고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인내하고 함께 컴포트를 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안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이해 못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주위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리더들이 또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탑 투 바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애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